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여러분 뭐 다 책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소크라테스를 그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이 그렇게 또 되어져. 그때는 그 우상을 섬기는 때니까. 근데 본인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확인하고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철학의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많은 철학자, 현자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는 게 없다." 그러면서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대답을 해 주는 거죠. "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대답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 다음은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끝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모르는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대답을 해 주는데 엉터리 대답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는 뭐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바보고요. 모르는 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바보가 있고요. 모르는 걸 아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 말에 나온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는 줄 알아요. 자,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를 잃어버려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보다 과거를 더 자주 바라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 나는 예외다. 설교자가 자기는 외이고 듣는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예외고, 이건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예외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그때는 건강했는데, 그때는 우리 집이 참 행복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때는 내 믿음이 불같이 살아있었는데, 교회니까 이 정도로 예를 들어봅시다. 네? 과거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현재는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나간 영광 앞에서 우는 겁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보들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했던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그래요. 아니, 노예 종놈들이 무슨 고깃가마를 먹었겠어요. 애굽인들이 먹으려고 준비해 주는 거죠. 그때 애굽인들 안 볼 때 몰래 한 점씩 훔쳐 먹었던 거죠. 몰래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때가 더 좋았다. 이게 바보 아니에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자유를 몰라요. 자유를 모르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몰래 훔쳐 먹었던 고기 몇 덩어리가 자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점점점 찬란해지고 현재는 점점 초라해지는 거죠. 나도 왕전에는 이런 것들, 이것은 성경이 어디에도 보고 죽을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 가치관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에서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지금 다시 놓습니다. 성전은 참고로 세 개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가장 화려했던 성전. 두 번째는 지금 세우는 수르바벨 성전, 가장 작고 그리고 가장 초라해요. 세 번째는 로마에서 세우던 헤롯 성전, 이건 화려하진 않은데 엄청 큽니다. 이렇게 특징을 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거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불고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두가 감격의 날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독립만세를 외쳤거나 해방을 맞이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에는 직접적인 표면적인 표현은 않지만 이면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 한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큰 통곡이 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환성과 통곡을 구분하지 못했더라.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옛 성전을 보았던 늙은 제사장들과 레위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장로는 지금 같은 장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백성 중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 이분을 장로의 장로 뜻이 나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전은 회복하시면서 백성들의 눈물은 그대로 두는가? 성전을 좀 제대로 회복하시지. 어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이 질문은 곧 오늘 우리의 질문, 여러분의 질문, 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예전보다 작아졌습니까? 우리가 과거는 다 미화시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편안히 살았겠냐고요.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욕먹으면서 말하는 짐승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지금 두들겨 패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평이에요. 옛날보다 내 인생이 더 작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만 못하다는 거지요. 인간은 자꾸 잃어버리죠. 가난을 잃어버리고 병을 잃어버리고 실패나 서러움이나 아픔이나 어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불평하는 오늘 그런 모습이에요. 왜 내 건강은 무너져? 나이가 들면 점점 무너지죠. 잠언에 나오죠. 전도서에. 우리 교회는 왜 예전 같지 않은가? 이런 말 많이들 해요. 왜 내 신앙은 처음 사랑을 잃은 것 같은가? 여러분, 이거 처음 사랑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랑이 없어요. 자, 아무튼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음식점도 그렇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또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눈물에만 또 머물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학계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십니다. 사람은 무너진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무너진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이루실 영광을 보여주신다. 네. 무당들의 점쟁이들의 전매 특허가 뭐예요? 과거를 들먹거리는 거죠. 성경에 우리는 과거를 들먹거리는 게 없어요.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직 무당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즉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많은 지도자들, 장로들이 운 이유는 단순히 건물이 작고 초라해서 울었을까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화려한 성전이 왜 불탔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불탄 거죠. 그래서 불타는 걸 보았어요. 저희 멘토신 곽선임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시던데, 그 목사님은 이북에서 공산당들이 그 어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총살시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일부러 자식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 경험이 있죠. 포로스 형사가 6개월 동안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 설교의 깊이나 예화가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깊이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들의 눈물에는 그러한 그리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쓰라린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슬픔이 이들 속에, 이 지도자들 속에는 함께 있는 거죠. 우리도 유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잔상이 전혀 없는 세대,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동포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아픔을 보고 겪었고 그런 영향을 그래도 받았던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도 이런 늙은 장로들과 젊은이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그렇지만 그때 그 늙은 선배들도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복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그것만 보는 거죠. 앞으로 더 큰 미래를 보여주실 하나님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복원하시는 분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걸 붙드는 게 무당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지나가는 걸 붙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지나간 것을 붙들지 마세요. 음식점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그러죠. 이제 돈 좀 벌었나 봐. 뭐 맛이 없다. 근데 그 집을 10년, 20년 동안 단골로 쭉 다니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집이 맛이 변함없다. 그래서 10년을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셉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피조물은 잃어버린 걸, 이게 고아예요. 잃어버린 걸 셉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앞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무너진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오실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해요. 이 비교는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비교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전의 건강, 예전의 형편, 예전의 교회, 예전의 가정, 뭐 이런 얘기들이죠. 무당 귀신들의 전매 특허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비교가 시작되면 현재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비교가 시작되면 현재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자유라고 하는 은혜, 이 어마무시한 은혜. 우리는 36년인데도요 도시락을 벤또 뭐 이러죠. 오라이 빠꾸 아직도 그러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는요 절반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는 36년. 근데 그들은 뭐예요? 430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뼛속 골수에 맺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세월을. 그래도 아는 척은 또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주신 거예요. 사람은 무너진 성전을 봐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오실 구원을 보십니다. 자꾸 비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 나오죠. 본문을 여러분 잘 숙지하면 은혜가 더 되는데, 카보드 영광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입니다. 큰 영광, 하나님의 더 임재의 무게가 크다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금이 많아서 영광이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커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예. 예수와 동행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가 임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현재의 크기를 보지 말고 지금 자신의 약속을 바라봐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더 큰 은혜다. 네?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었어도 지금이 그때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지금 은혜가 크다 해도 앞으로 주실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비교가 시작되면은 이걸 몰라요.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미래도 바라볼 수도 없고 과거에 매여서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답이에요.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지금의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나중 영광이 크다. 이것이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작은 성전이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금으로 도배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가장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이게 어떻게 더 큰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어져서 뭐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들에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계산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계산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큰 영광은 더 큰 건물이 아니라, 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더 큰 임재다. 따라합니다. 더 큰 영광은 더 큰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더 큰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일을 잘하고 뭐가 못 있고 건물이 깨끗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인간의 그 무엇도 피조물과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는 마침내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만약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으로 참 성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참 성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시는데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태양이 아니잖아요. 광명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에요. 생명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참 빛 되신 예수님, 그렇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영광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참자와 세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목사 이건 좋은데 헌 목사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후임 목사 이렇게 하시라고. 자, 학계의 예언은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더 큰 영광,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예수,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예수예요. 다른 약속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고 지를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천인공노할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어이가 없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으라고?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돌로 지은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 기록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순간, 이 장면이 에스라의 눈물, 학개의 예언이 하나로 이어지고 묶어지는 결정판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지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표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은 금으로 입힌 성전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의 모든 죄가 소멸되는 순간이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실패라고 생각했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그럼 참 성전이 무너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참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건물 성전은 없어요.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세상이 뒤집히죠. 난리 나잖아요. 못 건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건물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 무너진 성경에서 더 큰 참 영광, 참 성전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죠. 따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무너진 자리로 오신 거예요. 빳빳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뭐 잘하고 있는 자리로 오신 게 아니에요.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자리, 무너진 자리, 흔들린 자리,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자리, 거기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에스라 3장으로 다시 잠깐 들어갑시다. 그때 그 지도자들, 장로들은 왜 울었습니까? 현재를 보았기 때문에. 과거는 화려했는데 현재는 엉망이잖아요.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시죠. 헤롯 성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성자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거죠. 장로들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들어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들 몸을 봅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들지요. 마음은 청춘인데 자꾸 그런 어리석은 말은 이렇게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는 경건함과 겸손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몸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사는 영원히 살 그 몸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옛날을 자꾸 바라보냐고요. 무당처럼. 우리는 줄어든 형편을 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뒤에 있을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 믿음의 창시자인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성자 아들 예수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약속 뭐냐? 네 아들 예수를 바라봐라. 모든 답은 다 거기에 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의 사업장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영광이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가 부흥이에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바나바가 다 드리고 칭찬을 드리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워요. 그러니까 조금 감췄어요. 성경 감춘 거 많이 나오죠? 저번 수요일날 다 해주겠어요. 사울부터 아간을 비롯 쭉 얘기했습니다. 삽비라까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의 문제예요. 쇠할 때, 죽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높여주시는 것, 이게 은혜고 교회고 성경입니다. 내가 먼저 챙겨 먹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크기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영광인 줄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는 무너진 성전 계단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영광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계단을 걸어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성부가 그 성전을 걸어오실 아들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걸어올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거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다. 수백 년 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 옛날 장로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결국은 더 큰 영광을 기다리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인생의 계단에 앉아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예외 없어요. 만약에 나는 울고 있지 않다, 나는 무너진 계단이 없다, 교주된 겁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무너지고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나간 세월 때문에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해주면 감히 나를 건드려? 이렇게 돼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지,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인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너진 성전 계단에서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단을 걸어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 되니까. 쟤는 되는데 너는 안 되니 그러시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나는 없어 이러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끝이 아니었듯 우리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었듯 우리의 눈물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참 성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은 결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과거에 있지 않아요. 현재가 아무리 커도 현재 있지 않아요.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가장 큰 은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큰 영광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바라보며 눈물의 계단이 소망의 계단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